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시간입니다. 저는 광주대학교의 김우신 목사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요? 우리는 5월을 맞이했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성서와 함께는 이제 역사서에서 욥기, 또 시편, 잠언, 전도서, 지혜서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데일리 브레드와 조금 더 이렇게 진도를 맞춰보면요, 오늘은 특강 하나를 좀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5월도 되어졌고요. 또 5월 안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청소년, 청년주일,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해 생각할 부분들이 많아서 특별히 교육 목회, 기독교 신앙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에큐메니칼 신학 정신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독교 신앙 교육,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육 목회,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 신앙 가정, 누구는 관심 있고 누구는 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그저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로서 잘 준비해야 바른 자녀를 양육해낼 수 있듯이 기독교 신앙으로서 우리 자신을 잘 조율하고 준비해야 우리 가정에서 더 바른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할 수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교육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내 자신이 신앙 안에서 잘 조율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이들이 바른 신앙의 영향력들을 받아서 온전히 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면서 먼저 기도문 하나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들으실 텐데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도문은 독일 교회 찬송 성경이 되어져 있는 그 뒤편에 매일 하나씩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소개되어진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평화 정의를 위해 용서하는 사랑의 힘을 얻도록 공공생활에서 책임 맡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가르치고 교육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어버이, 배우자, 자녀들을 위해, 친척들과 이웃을 위해, 벗들도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위해.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 없이는 저희의 모든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보내셔서 저희 마음 안에 사랑의 선물을 부어 주십시오. 사랑은 평화의 끈이자 완전의 끈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점심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저 홀로가 아니어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동행할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저를 이해하는 사람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저의 가족을 위해 빕니다. 저의 벗들을 위해도 빕니다. 그들과 함께 해 주시지요. 저희와도 함께 해 주시지요. 저희의 대화 속에 또 함께 살아가는 저희의 삶에도 복 내려 주시지요. 하나님이 저에게 선사하신 것, 저에게 짊어지우신 것을 저희가 나누게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참으며 진실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제가 남들에게 신세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누구보다도 제 가족에게 신세진 것, 제 벗들에게 신세진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에게 빚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 빕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저를 위해 애쓰듯이 저도 그들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늘 새롭게 애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랑과 인내의 영으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문은 지금은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은퇴하신 교수인데요. 박동현 교수께서 번역한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어떠셨어요? 저는 이 기도문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신앙 사경회를 가거나 또 교회 안에서 일주일 정도 특별한 시간을 가질 때 매일 하나씩 그 기도문을 요일에 맞게 읽곤 하죠. 내용이 너무 좋아서 신학생들에게도 또 보급하고 또 이 기도문을 소개한 자리에서 원하는 분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원하시면은 저에게 또는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은 이 기도문을 받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드릴 수 있는 아침, 점심, 저녁 기도문입니다. 이제 기도문을 나눴으니 제가 오늘 내용을 시작하면서 본문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는 세 곳의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더 메시지 성경 중에서 나와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내용과 더불어서 소개해 드릴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그들 때문에 그리고 나에 대한 그들의 증언 때문에 나를 믿게 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이것이 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듯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 함께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한회됨 속에서 성장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증언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듣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읽고 새기고 또 한 번 읽어보면 우리 마음속에 신앙이 내 안에 있어서 내게 있는 신앙이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눠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새길 수 있는 좋은 본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성경 본문은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숙련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일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춤추듯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 하나님의 아들에게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하고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캐나다에 가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제 마음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에요. 더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니까요,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 의미와 뜻이 너무 좋은 구절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단지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변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을 숙련된 봉사의 일을 하도록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일을 하게 하도록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저는 그 다음 구절이 더 좋은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우리 모두가 춤추듯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 하나님의 아들에게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하고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어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된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처럼 충만하게 살게 하려는 것.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려는 것. 제가 요즘에 잘 표현하는 것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남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요 목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세 번째 성경 본문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인데요.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걸 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저들의 일로 당황하지 말고
그대가 배워서 믿은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대는 그대를 가르친 스승들의 고상한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대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을 때부터 거룩한 성경을 받아들였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그 다음 부분 보세요. 성경이 우리 안에서 하는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완전히 아니에요.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완전은 퍼펙이죠. 그러나 온전하다는 것은 이런저런 흠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야 될 곳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닮아야 될 대상이 더욱더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온전해지며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 여기에 기독교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 목적, 그 방식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세 개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큐메니칼 교육,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의미와 목표가 무엇인지 제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하면 좋겠네요. 예전에는 페스탈로치만 알았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페스탈로치 교육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러다가 언젠가 아마 청년 시기였을 거예요. 페다고지라고 하는 책, 아주 얇은 책 하나를 읽게 되었어요. 파울로 프레이라고 하는 그 분이 쓴 건데 인간을 인간답게 세워가는 교육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교육의 의미가 무엇인지 학습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무엇인가 외부적인 것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지식적인 부분으로 성숙해가는 것이 아니라 페다고지는 내 안에 있는 인간 본연의 모습들을 개발해내고 그것을 깨달아가고 또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해감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거죠. 이게 신앙과 연결시켜지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페다고지를 읽으면서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신학 이후에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갖고 공부하게 된 아마 그 촉발점이 바로 이 책, 작은 책 한 권에서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읽었던 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얇아요. 아마 한국신학연구소인가요? 거기서 나왔던 책인데 우리의 우물에서 생수를 마시련다 하는 책이었어요. 꾸티에레즈가 쓴 책이었는데요. 굉장히 제 마음에 도전을 줬어요. 답습한 어떤 신학이 아니라 답습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우물에서 생수를 마셔야 된다. 민족 신앙, 민족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신앙을 함께 연결해서 그 안에서 잘 어우러진 신앙과 신학적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책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 시기에 비슷하게 읽었던 언젠가 성사와 함께서도 소개했던 서남동 교수의 두 이야기의 합류와 연결해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던 좋은 책이었거든요. 이 책 페다고지와 우리의 우물의 생수를 마시련다에 대한 관심이 점점 확장되면서 교육을 공부하게 되었고 또 우연치 않게 시작하게 된 이민교회에서 민족과 신앙이라고 하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붙잡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어지면 물론 좋은 책들 많이 있죠.
그래도 이 두 권의 책은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또 제 생각의 지평이 확장되어져 있는 경험 하나를 조금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계기들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질적 문화, 낯선 문화에 가면은요,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 낯선 것에 대해서 적용해 가면서 그걸 알아가게 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신선한 어떤 경험들이 나의 생각의 지평을 넓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다양함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낯선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되어지는 유익함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요. 1996년에 기독교 교육을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캐나다에 갔었고요. 그곳에서 여름 때인가요? 제가 캐나다 오다와에서 있었던 교육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어요. 꽤 많은 숫자들이 거기에 참여했고 다민족들이 참여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고요. 유럽 사람도 있었고요. 아시안도 있었고 아프리칸도 있었고요. 또 물론 북미 사람들도 있었고요. 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과 신학적 경험들, 신앙적 경험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낯선 것들이 내 안에 물밀듯이 들여오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생각이 깊어졌죠. 그래서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다양함 속에서 생각의 지평은 넓어진다. Extension of thinking horizon. 그러니까 생각의 수평성, 지평이 extend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간접적 책을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된 생각들이나 고정된 관념들이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마치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물 밖의 세상들을 경험하는 거겠죠. 거기에 대한 중심이 흩어지면은요, 이상 사람으로 될 수도 있어요. 이상한 생각으로요. 왜냐하면 거침없이 받아들이잖아요. 좋고 나쁘고의 기준을 갖지 못한 채 접하게 되면은요. 그러나 이 과정들을 잘 하게 된다면은 개인에게도 또 자기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경험 중에 하나가 아마 시리아 쪽에서 온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 한국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이 그 놀랄 만큼 커요. 그 부흥된 신앙 민족으로서의 자긍심, 굉장히 알량한 자존심이기도 하지만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한다, 뭐 교회 헌신을 어떻게 한다, 막 이런 거 많이 강조하는데 그러다 만난 사람이 시리아에서 기독교 그 신앙을 가지고 참여한 사람이었어요. 이야기하다가 제가 언제부터 예수 믿게 됐냐고 했죠. 왜냐하면은 저희는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 때부터, 뭐 할아버지 때부터, 아니면 내가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다. 근데 그분 대답이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2000년 전부터 거의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아람 쪽에 살았대요. 그러니 아람어를 쓰신 예수님, 그러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그 기독교 신앙의 가정으로 또 이렇게 쭉 지나왔다는 거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 대답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함부로 질문하지 않고요. 함부로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아요. 그때 그 나의 실수 때문에 자세히 묻죠. 묻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인정하고 존중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요즘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계기는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을 하는데 거기에 그 크리스찬 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이에요. 성찬식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히브리 구약 시편을 그 원어로 읽어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언어니까요. 뭐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히브리어를 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자기네 언어 모국어니까요. 그런데 참 느낌이 또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작은 경험들이 저 안에서 생소함에 대해서 겁먹지 않게 되고 생소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낯선 것에서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익함이 무엇일까를 기대하게
하는 어떤 계기도 되어졌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낯선 세계의 접촉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육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데 내가 확고하다 생각하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낯선 것, 이질적인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접하는 자세를 배우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그런 태도죠. 그러면서 내 안에 확장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서라고 하는 2000년 이전에 쓰여졌던 하나님께 함께 하셨던 그 역사 속에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확장되어지는 성서적 경험들을 해나가는 거죠. 이게 신앙 교육인 거예요. 하나님이 2000년 전 성서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같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를 내어 드리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충실한 삶의 모습들, 이런 것이 좀 신앙교육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도요, 교사가 가르치려 하는 것보다는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교사의 역할이죠. 그럼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녀들을 가르침과 배움의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내 자신도 한계가 있다,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자녀들이 나에게 속한 소유된 애들이 아니라 독립된 자아로 하나님과 세상을 더욱더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낯선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자세와 태도를 함께 나누고 대화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부모의 역할이고 교회 교육의 역할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교육의 자세가 바로 에큐메니칼 정신, 에큐메니칼 신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기독교 신앙교육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제 경험 몇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전 캐나다에 가서 다양한 성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성찬식 하면 한국교는 성찬식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죠. 아마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2번 정도 더 한다면은 뭐 송구영신 예배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갔더니 성찬을 굉장히 자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찬할 때 읽는 성경 본문도 굉장히 다른 거예요. BEM 문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B는 baptism, E는 유카리스트, 성찬이라는 거고요. M은 ministry, 그러니까 목회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과 목회에 대한 문서인데요. 거기에서 서포트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성찬의 증거가 라스트 서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오병이어도 축제적 성찬으로서 성수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7 제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배신한 그 죄성함 때문에 낙심하여 갈릴리 호수로 낙향한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아침 조반을 생선을 구워가지고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예수님의 그 식사 자리, 이것도 성찬의 하나의 증거가 되어져요.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날이 저물어서 그들이 유하는 그곳에서 식탁을 만들어서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인 줄 알아보았다. 그것도 성찬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4가지의 성서 본문들을 주로 사용하지만 성경 곳곳에 보면은요, 예수님 또 구약 성경 속에서도 식탁의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광야에 만나는 식탁의 자리 아닌가요? 사르밧 과부의 어떤 식탁들,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들, 또 성서 속에 보면은요, 이 작고 큰 식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식탁이 바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교회 속에서 성찬의 뿌리 속에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좀 본문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목회적으로 성찬을 대할 때 성찬이 훨씬 더 풍성해졌어요.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의미도 훨씬 더 깊어졌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다양함 속에서 생각의 지평과 목회적 지평이 넓어지는 어떤 계기도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저에게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그 목회의 지평을 넓히게 했던 계기는요, 제 이민 목회의 경험이었어요. 이민 목회는요, 다중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어와 주로 영어, 그래서 영어 회중과 한어 회중 두 회중이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영어 회중은요, 제가 이제 영어 목회자와 함께 영어 회중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또 인도해보고 그 영어 회중 회원들을 그 교우들을 만나보게 되면은요, 코리안만 있는 거 아니고요, 또 우리 한국인 2세만 있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에 한 20번 내지 30번 정도를 결혼 주례를 하게 되었는데, 결혼 주례를 할 때 한 반절 정도 이상이 인터메리지라고 하죠. 서로 민족적 그 뿌리가 달라요. 하지만 한인과 뭐 베트나미스, 한인과 프렌치, 한인과 또 다른 뭐 북미의 그 민족적 문화 뿌리를 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민족적인 뿌리를 가지고 결혼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민교의 특징이겠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목회적인 부분은 다양할 수밖에 없고 다양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고집하면 안 돼요. 에큐메니칼 신앙 정신과 교육의 바탕은 다양하지만 다양성 속에서 일치, 우리 교회 이름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신앙의 공감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본적 그 가치에는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와 생각들은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에큐메니칼 신앙 교육과 정신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죠. 민족이 다르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린 똑같은 한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문화가 어떻게 되느냐, 부모의 생각이 어떠냐, 어느 지역에서 내가 태어나고 자라났느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굉장히 다양한 어떤 변수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 리스펙트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치, 유니티, 하나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신앙 정신과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어집니다. 이제 에큐메니칼 신앙 정신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죠. 깊게 들어가는 길목에 한 가지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에큐메니칼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거죠. 여러 번 사용했지만 에큐메니칼이라고 한 단어를 굉장히 생소하게 이렇게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에큐메니칼은 영어고요. 원래 성서 속에 있는 헬라어로 보면은요, 오이코메네, 오이코스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일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에큐메니칼 오이코메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죠. 우리말로 표현하면은요, 아마 일치라고 하는 말이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걸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에큐메니칼 요즘에 WCC 뭐 이런 거와 연결해서 동일시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성서 속에서 먼저 시작한 예수님의 목회적 사역이 바로 에큐메니칼 목회였어요. 오이코메네. 그래서 예수님은 성서 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복음의 정신이기도 하고 복음의 삶이기도 하는데요. 화해와 일치, 이해와 존중, 생명과 평화, 공동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정의, 평화 창조 질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에큐메니칼 정신이에요. 반대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큐메니칼 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분파주의, 차별과 무시, 독선과 배타, 전쟁과 폭력, 개인, 교리, 부정의, 불법, 제국의 질서, 이런 부분들이
에큐메니카 정신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이러한 가치들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해 나가고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이고 오이코멘의 무브먼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것을 예수님 이후로 신앙적인 가치로 삼고 계속 해온 것을 바로 일치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운동을 20세기 이후에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기관이 WCC죠. 그래서 WCC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관이고 조직이기 때문에 약점도 있고 한계도 있어요.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약점을 가지고 WCC가 이런 걸 고쳐갔으면 좋겠다. 이건 수정해야 된다. 보완해야 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에큐메니컬 운동이 잘못됐다. 이것은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가 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셨던 것이 바로 에큐메니컬 운동이고 일치 운동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듯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게 바로 에큐메니컬 운동이에요. 서로가 대립하고 갈등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품고 가면서 인류의 평화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하는 것이 바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조금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 WCC를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는 것 중에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잡고 있어요. 가치인데요. 하나는 정의, 또 하나는 평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 요즘 코로나로 굉장히 긴박한 주제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 있죠. Justice, Peace, Integrity of God's Creation. 그래서 정의와 평화와 하나님의 질서 JPIC라고 하는 그것이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WCC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가장 필요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부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고백과 참여의 바탕이기도 하고 이것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바른 삶으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바로 에큐메니컬 신앙교육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에큐메니컬 교육에 있어서 그 대상은 누구인가? 굉장히 쉬워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자녀들만 교육의 대상 아니에요. 교인들만 교육의 대상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 가슴에 품고 더 나은 하나님께서 그 뜻에 의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세상에 그 삶의 목표를 두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 다 교육의 대상이에요. 물론 직접적인 대상도 있고 간접적인 대상도 있겠죠. 직접적인 대상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고 간접적인 대상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곁에서 보는 이들 또한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녀가 간접적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가 학습자라고 하는 것이죠. 에큐메니컬 신앙 교육의 대상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배우고 또 실천해 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교육의 대상입니다. 교육 장소와 환경은 어딜까요? 여러분 조금 느끼셨겠지만 일반적으로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 아니고 삶의 자리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자리가 다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대화의 자리도 그렇고 혼자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리도 그렇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도 그렇고 또 우리의 비즈니스 일터의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자리가 다 에큐메니컬 신앙 교육의 자리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배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늘 배워나가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에큐메니컬 신앙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에큐메니칼 교육은 교실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무브먼트,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말이 더 좋아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보다는 함께하는 사람, 함께 실천하는 사람이 맞고요. 선생이라고 하기보다는 동행자가 더 좋고요. 말이 아니라 삶이고요. 또 종교운동이 아니라 신앙운동이고요. 또 교리적인 부분들을 배우고 교리적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고백적 교회의 모습과 자세를 지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신앙교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에큐메니칼 교육 목회, 조금 전에 언급했죠. JPIC,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 정의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되고 있는 정의롭지 못한 부분을 먼저 알게 되면 그 반면에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아마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 justice, 정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 네이밍하는 거예요. 아,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요즘에는 저는 캐나다에서 경험을 좀 있었는데 우리가 잘 몰라 이게 인종 차별을 받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근데 이걸 네이밍해야 돼요. 아, 이건 차별적인 것이구나. 그럴 때 그걸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생각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밍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또 정의로운 부분이 무엇인가를 네이밍하는 것. 그것이 또 선제되어져야지만 회복적 정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정의로 회복해 나가는 것. 이거는 교회와 가정과 삶 모든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 하는 거죠. 성정의, 또 경제정의, 교회의 균등, 정치적 정의, 불완전한 이 세상에 세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다 필요해요. 평화교육도 필요하고요. 인권교육도 필요하고 복음의 바른 가치관으로 삶의 기준을 세워가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직접적으로는 저는 목사이니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의로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의로운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에큐메니컬 교육의 저스티스 교육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관 안에서 바르게 서는 것, 정의로운 삶을 세워가는 것이 일차적인 노력이고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그 정의를 펼쳐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또 하나님의 신실함과 진실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정의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peace, 평화예요. 성서적 그 표현으로 하면 샬롬이죠. 샬롬.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예요. 신약 성서 시작에 보면은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이 세워가는 그 평화가 있어요.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우리들이 잘 살게 해줄게. 조용해. 침묵 속에 있는 평화 같지만 그 속에는 억울함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억눌림이 있고 그건 온전한 평화가 아니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샬롬도 있고요. 복음의 공적 역할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샬롬도 있고요. 함께 더불어 언젠가 말씀드렸죠. 카이 엘렐론, 서로 함께 신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인 그걸로 서로 짐을 나눠주고 서로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샬롬이죠. 그래서 그 샬롬은 결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예요. 가르침과 배움이 아니라 나눔과 동행이죠. 수직적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모든 인간은 수평적 관계예요. 그건 자연 만물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식물과 동물과 우리의 관계도 수평적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우리보다 형, 우리보다 누나, 언니뻘 되는 동식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요. 그 수평적 관계를 잘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 번째 에큐메니컬 신앙교육의 주제인 창조 질서의 보존이죠. Integrity of Creation.
그래서 여기에 따라 창조신앙에 대한 교육, 하나님 형상에 대한 교육을 온전히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로서 이 땅에서 온 생명체들과 샬롬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요, 정의와 평화와 창조 질서는요, 따로 설명을 드렸지만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이면서 따로 있다. 마치 삼위일체처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창조 질서의 보존도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보존될 때 그 안에서 피조 세계의 샬롬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바로 justice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아주 작은 책자를 그 총회에서 나눠줬어요. 책자의 제목이 Just Language였어요. 그러니까 Just는 정의, 바른이죠. Language는 언어예요. 바른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야 되는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정의롭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잘못된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니 그 아주 작은 부분부터 실천해 가야 된다. 이런 그 책자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큐메니컬 신앙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바탕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JPIC, Justice, Peace, Integrity of God's Creation, 창조와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공동체와 그 가치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 가치, 교육적 가치가 되어집니다. 이제 에큐메니컬 신앙 교육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조금씩 해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오이코트리가 나와요. 생명나무죠. 하나님의 집에서 깊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성과 하나님의 뜻의 그 영양분을 쭉 가지고 피어나는 그 나무, 이게 오이코트리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 오이코트리예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있는 그 나무가 열방 만국을 치료한다 하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의 비전 속에서 성전에서 샘솟기 시작한 그 물들이 온 바다를 이루면서 온 세상을 치유해 가듯이요. 이 단어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기도 해요. 우리 각자가 오이코트리, 하나님의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이코트리, 하나님의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가정, 오이코트리,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예요. 아픔의 자리에 우뚝 서서 위로의 나무가 되고, 슬픔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려 기쁨을 나눠주고,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우뚝 서서 희망을 주고, 미움과 다툼의 자리에 서서 사랑과 또 평화로, 용서와 화해로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무, 오이코트리, 생명나무죠. 이것이 바로 또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세워진 교회죠. 십자가의 참 사랑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그 진실된 고백으로 그 사랑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교회이죠. 성경이 이 오이코트리, 그것을 우리 마음에 명심하고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치 사방팔방을 흘러 냇물을 이루고 강물을 이루는 하나님의 바다의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만물 안에서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목표,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 좌우에는 각종 과실나무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니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사람과 세상을 치료하는 약이 되니라. 시편 1편에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져서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큐메니카 신앙 교육은요, 우리의 인생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허접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난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교육, 그 신앙의 실천적 삶이 바로 에큐메니칼 교육 신앙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맺을까 생각하다가 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맺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한 번씩 이렇게 교독하면서 기도를 드리면 더 좋았겠지만 저 혼자 여러분과 함께 한다 생각하고 마지막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에피소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차별과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모든 인종과 문화와 차별을 넘어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아주 작은 곳에서 펼쳐가시는 사랑과 화해를 만나고 우주와 인류 가운데서 펼쳐가시는 주님의 창조와 구원의 신비를 선포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로 주님의 사명을 받은 교회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성사와 함께 지금까지 저는 김우신 목사였습니다.